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1일차입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장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바울을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 선교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되고 또 성경을 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한 그런 선교의 말씀이 이렇게 널리 퍼질 줄은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의 말씀과 함께 하시니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앉아싸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까지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 여행 말은 좋지만 많이 다니니까 우리가 이 지명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는데, 이 한국도 다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땅 그것도 정말 몇천 년, 거의 2000년 아닙니까? 그때 올라가서 그 지명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을 하고 제가 공부할 때는 지명 연습을 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1년에 1독, 성경 1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명 연습하고 공부식으로 좀 최소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지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 지도는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그릇으로 쓰시는데 1차로 개척된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 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 막으셨죠. 그렇게 해서 유럽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비비고 아니고 빌데고 교회 개척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교회, 자,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 교회는 바울이 세 안식일 정도밖에 안 있었죠. 그런데 신앙이 너무 잘 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 혼자 이제 도망을 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 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 이제 고린도에 옵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죠. 이 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잘 성장한다. 자, 그래서 흐뭇하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변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그 밑에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뭔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부하 부부와 같이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첫 글자만 따서 부하 부부라고 했는데요. 그 부부와 같이 움직이면서 에베소로 갑니다. 원래 2차 선교 때부터 에베소를 원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그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거기에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에게 헌정했던 도시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묻고 다시 파송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 자, 이게 이제 바울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무대와 부하 부부의 무대가 있습니다. 부하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자, 이 이집트 쪽에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유대인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약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자, 여기에 합류합니다. 이 부하 부부가 합류해서 이 아볼로를 전에 있던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자, 이런 여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무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조금 하기는 하지만 이 무대가 이렇게 겹칠 때는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무대를 보는데요. 바울의 무대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아직 2차 선교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사역 마무리하고 갱그레아 가서 서원회하고 머리 깎고 자, 에베소로 옵니다. 부하 부부 같이 이동하는데 거기 남겨두고 바울 혼자 자, 배 타고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안부를 묻고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온다. 자, 요 라인을 먼저 끊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1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를 머물렀을까요?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목표는 이제 파송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늘 파송교회에서 시작해서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그런데 부하 부부도 동행했다. 요게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자, 여기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니고 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라 그랬죠. 자, 여기에 상륙하여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안부 물은 후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표현을 내려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북쪽으로 한 50km, 360km 정도 더 가야 되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타낼 때는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북쪽으로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바울이 요 정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부하 부부는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합류하냐면 이 지금의 현재 이집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 그 부하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는 도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사람 이름 따라가지고 도시 이름 땄죠. 자, 충성맹세하는 의미에서 알렉산더 점령한 곳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유명한 데가 여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골치 아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도서관에 그때 왕이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자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 양피제 같은 짐승의 가죽 같은 거 벗겨서 쓰고 이렇게 돌 같은 데 쐐기 문자로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명성을 가시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주민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성경을 번역시킨 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도구로 쓰셔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대적, 그리고 로마가 길 닦아놨죠.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여도 언어는 여전히 헬라 시대로 헬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언어 깔아놨지, 로마가 길 닦아놨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 쓰지만 지금의 영어와 같은 언어가 헬라어예요. 언어 통일하시고 길 닦아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럽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우리나라로 또 오게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다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세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 위에 베드로는 숟가락만 얹은 것 뿐이에요. 한 번 설교 잘한다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18장 24절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구약 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박사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부하 부부가 들은 거예요.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 평신도 부부예요. 그런데 이 구약학자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줌으로 중고등학생들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걸 했는데요. 그때 저희 어른 강사들도 있지만 그 애들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5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여기에서 많이 길렀어요. 성경 이제 생터 성경사역원이라는 데서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친쌤이라는 과정을 가르쳤어요. 줄여서 친쌤 과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애들이 이제 이런 강사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아요. 자, 이렇게 받고 이제 시험을 쳐요. 저희가 이제 통과를 해야 강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얘들이 해가지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졸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5학년 애가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자, 언니 오빠들,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말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보석같이 언니 오빠들 마음속에 쏙쏙 박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속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어리다고 평신도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마음이 없고 내가 이거 어려워 그러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문을 열고 초등학생도 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듣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지도 연습도 좀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잡담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부하 부부가 구약 학자, 구약 박사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볼로는 참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가 이야기하는데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정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부하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 이 바울 목사님하고 우리가 개척했는데,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 와 있고, 바울 목사님은 지금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거기에 사역자가 없다. 당신이 정말로 이 말씀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도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이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천서를 써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27절에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볼로가 아가야는 여러분들 당시에 자, 이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이 남쪽을 아가야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아가야는 큰 행정구역이고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부하부부가 세운 거예요. 개척 멤버예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부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가 흔쾌히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혼용해서 사도행전에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건너가고자 했겠죠. 자, 그리고 이 추천서를 누가 써줬다? 부하부부가 써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자,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 편지를 썼는데 그 아볼로 목사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볼로가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감에 자, 아볼로 목사님 가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 앞부분을 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하고 줄 딱 끊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그 다음부터 볼 것입니다. 요 부분만까지 딱 보시고요. 자, 아볼로 목사님이 어디 갔다고요? 고린도 교회 갔다고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는 아가야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19장에 와서는 고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뭐 안 그래도 지명 나와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뭐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우리는 자, 요게 지금 바울의 무대 지금 부하 부부와 아볼로 무대 요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렇게 해놓고요. 다시 바울의 무대로 다시 갑니다. 18장 23절 보십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 지금은 어디 있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떠나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닐 거라고 그랬죠. 자, 이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나옵니다. 자, 그 옆에 조금 더 가면은 갈라디아 나오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갈라디아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쪽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조금 더 가면은 그 경계선 부위에 부르기아 땅이 있어요. 자, 거기가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 그렇게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19장 1절 아까 뒷부분부터 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뒷부분부터 봅니다. 19장 1절 뒷부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윗지방은 조금 전에 말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북쪽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자, 2차 때 가고 싶었는데 오면서 부하부부 남겨뒀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 에베소로 간다. 목적지가 지금 에베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 많은 거를 다 기억 못하고 3차 때는 에베소를 목적지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바울은 2차 선교 때부터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하고 지금 다시 에베소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제자들 만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얼마나 센세이션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검문하되, 자, 갈라집니다. 진짜 믿는 사람 믿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자기도 유대교에 신봉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이제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회당에서 전하면 어떤 핍박을 받을 줄 예상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 이 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쪽에 루스드라 갔을 때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 알면서도 다시 되돌아가서 조직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겪어봤기 때문에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도를 비방하고 바울을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증거한다고 여러분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특히 말씀을 선포할 때요. 반대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반대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2년 동안 이같이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라 그랬죠. 다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겠죠. 근데 다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하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마술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데 악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능력들이 드러나니까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자,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 5만이 지금 오늘날 가격으로 한 50억 정도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야, 진짜구나. 우리의 마술은 속임수인데 이거는 진짜구나 하면서 불태웁니다. 놀라운 역사죠. 50억 정도를 불태웁니다. 자, 완전히 어떤 물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몬의 신에, 만몬이 물질신 아닙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자,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그 밑에 아가야, 지금 고린도 거쳐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은 이방 선교의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갖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 때 부탁받았던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거기에 덧붙였죠. 부탁도 받았지만 나도 원래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 선교의 열매로 표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갖다 드리기를 바울은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방 선교의 열매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드리고 싶다. 이거를 정말로 다짐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들어봤었죠. 자, 그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방 선교의 열매로 헌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 사역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왔다 갔다 하고 속썩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여정 중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이렇게 굴복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능력도 드러나지만 함께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 다원주의, 오늘날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도 여러분들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불교, 이슬람교, 모든 유교 다 인정합니다. 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원주의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원주의라고 해요. 천주교도 여러분들 다원주의입니다. 만몬주의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된 것, 그 되게 휴머니즘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 중심, 이기적인 존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난 파도처럼 지금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쨌든지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깁니다. 이게 글자가 뭐 이겨? 글자가 뭐 대단해?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3차 선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마술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떤 하는 것들을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능력이 드러나지만 핍박도 동시에 겸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한 것, 결국 온전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꼭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증거하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힘든 삶을 사시면서 산 넘고 산이지만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